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한 기도 잠시 하고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46장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 내용을 살폈으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지금 이 내용들은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위엄 앞에 우리를 데려가다 놓죠. 굉장히 가슴 벅찬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위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높고 넓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탐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나 같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그 어떠한 이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모든 내용을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4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호소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넘어가서 8절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에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보고 들으라, 기억하여 마음에 두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것을 약속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깊으신 분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3장 8절입니다.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속에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들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기억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상의 헛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죠.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우상은 우리가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이며 내가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나 위주로 만들어 놓은 형상물입니다. 나 좋기 위하여서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취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우상의 한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사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시며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6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벨은 주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이 엎드려졌답니다. 그리고 느보도 구부러졌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얻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 벨과 느보는 구원해낼 수 없는
스스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물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냅니다. 엎드러졌고 구부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엎드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세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락됐냐면 짐승들에게 실려가는 존재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짐이 되었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알았건만,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섬겼으며 나에게 편리함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내가 내 옆에 두었던 그것이 오히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면서 나에게 짐으로 전락한, 나를 다시 한번 동여매는, 옥죄는 것으로 전락한 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주고 있죠. 결국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도 결국 잡혀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이 한계, 그리고 그들의 정체, 그들의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지요? 잠시 잠깐 우리가 놓여있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에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정체를 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본다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동여매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지도 못하고 굽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은 구부러지고 엎드려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짐으로 작용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엄청난 이 구절의 내용을 봅니다. 우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힌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고 우리를 업어주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나약했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때, 미천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고 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가를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품으신다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하시겠답니다. 이 말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밀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업고 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자랐을 때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한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적당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되고 내가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에 잠깐 기쁨과 위로를 받을지언정 그것의 실체를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죠. 누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독보적인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면서 신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낸 그것에게 우리는 경배합니다. 눈에 보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어느덧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전함을 취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시기를 정하고 찾아갈 때를 정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구할 수 있는 우상에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쉽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그러나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는 그것을 고이 모셔두면 그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다 못한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답니다. 이 실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편리한 대로 다가가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며 응답하지도 못하며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한답니다. 우리의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힘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죠.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견고해지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지라, 견고한 진이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일은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1장 7절부터의 내용을 넘어서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거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 존재 자체가 그러한 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에 나타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넘어서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떠올려 하나님의 어떠함을 칭송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약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쉬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조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 있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그 시초를 정하시는 분이며 종말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가는데 그것은 저 멀리서 지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무너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지언정,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못 느낀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퍼즐 조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만물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떠난 우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이끌어내셔서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가깝게 할 것이랍니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세워가며 영광인 이스라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위치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발이 되길까지 마음에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옛적 일을 보일사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조경 없이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깊으신가를 그 하나님의 크기와 위엄 앞에 우리가 잠시 그 앞에 묵상하면서 이 하루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깊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의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인정하며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소중한 삶을 우리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